네, 신부가 팔자다. 제가 재밌게 본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명대사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나의 해방일지에서 항상 툴툴거리고 항상 꼬여 있는 염기정에게 그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딴 게 팔자가 아니야. 신부가 팔자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팔자가 아니라 우리의 신부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보다는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라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사실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부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다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도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의 자유를 얻어야 자유라고 이야기하는지 사실은 기준이 다 다르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부자가 되는 마음과 마인드와 행동을 가져야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마인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돈을 떠나서 삶의 행복은 돈이나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삶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더더욱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 삶은 내 마음이 가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마음이 외모까지 가꿉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이 남겼죠.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 나이 40이면 누구나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얼굴에 뭐가 나타나요?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 중에 신학생들 사이에서 형님이라고 불리우는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굉장히 젊은 교수님이셨는데 류웅열 교수님이시라고 저희 교회도 한번 부흥회 강사로 제가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이렇게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늘 멀리에서만 바라보다가 아주 가깝게 대면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신대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그 근로장학생을 했었는데 그때 도서관 담당이 그 교수님이셔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이랑 사서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이 교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이목구비를 뜯어보니까 굉장히 못생긴 얼굴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얼굴이 그렇구나.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수님이 항상 웃는 얼굴, 항상 미소를 띠고 계셔서 그게 다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교수님을 보면서 그때 나이가 사람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이런 뜻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격이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 역시 마음가짐이죠. 여성분들도 자매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를 하고 이렇게 사랑받으면은 예뻐진다 그런 말도 있죠.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예뻐도 얼굴에서 짜증과 이렇게 독함, 표독스러움이 뚝뚝 묻어나는 얼굴이라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죠.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그래도 또 자뻑이 심한 사람 보면 또 그렇죠. 또 가까이 하기가 싫습니다. 저도 자뻑이 좀 심한 편인데 처음에 장난으로 그랬다가 지금은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포가 그래서 팔자입니다. 마음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하고 돌아왔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공격하며 항의합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써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총칭하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어떤 전통을 만들었습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저도 예전보다 손을 훨씬 더 자주 씻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위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당연하죠. 이 당시에는 위생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을 만들었을까요? 특별히 시장에 다녀온 사람은 그 이후에 반드시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손을 씻어야 했어요. 이것은 아주 좋은 마음, 아주 좋은 동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수많은 이방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수도 같은 곳이 존재할 리도 없고 물 자체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마실 물 자체도 귀했던 시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려운데 손을 씻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수도가 없으므로 먹는 식수와 이런 걸 어떻게 썼을까요? 그럼 뭐 사마리아 여인 같은 거 나오잖아요.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떠와서 집에 이렇게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물 자체가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려운데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귀찮은 일을 왜 해야 합니까? 그 수고를 왜 들여야 합니까? 그들은 손을 씻으면서 늘 자신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그 좋은 의도와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형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스스로는 높이는 그런 의식으로 삼았던 거예요. 전통은 좋은 거예요. 우리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란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 나름의 전통이 있고 학교에도 전통이 있으며 직장에도 전통이 있고 나라에도 어떤 전통이 있으며 교회에도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도 전통이 있어요. 그 청년부의 좋은 전통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청년부 기도회를 꼽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금요일기도회 끝나고 본당 여기 강대상 이 자리에서 했었죠. 이렇게 청년부 자체 기도회를 했었는데 그때는 금요일기도회 끝나고 했으니까 보통 10시 반, 11시 다 돼서 시작한 적도 있고 그쵸? 끝나면 뭐 12시. 지금은 이제 끝나고 돌아가는 게 힘들다고 또 뭐 버스 끊기고 뭐 지하철 끊기고 뭐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밤에 시간을 딱 10시에 시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10시에 정해놓고 소그룹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 난방도 안 되고, 그렇죠? 여름에는 엉덩이 엄청 시렵고, 그렇죠? 교육자가 인도하지 않고 청년들이 직접 순서를 짜서 인도합니다. 굉장히 좋은 전통이지요. 저는 이 전통이 잘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 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그 이전보다 더 편한 시간대에 훨씬 더 편한 장소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모이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걱정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약해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열심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저 오기 전에는 토요일도 기도회가 있었고 금요일도 기도회가 있었는데 둘 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모였었어요. 그렇죠? 이러다가 국장단을 비롯한 임원들만 기도회 하는 건 아닌지, 이게 그냥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임원들 기도회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좋은 전통이 많이 있어요. 지켜야 할 전통이 많이 있는데 전통 자체가 나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이 전통은 종종 세월이 흐르면서 그 핵심은, 그 마음은 퇴색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형식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한데 문제는 마음이 빠지고 형식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전통을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전통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좀 진보적이고 개혁의 성향이 좀 강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전통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통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전통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통의 내용은 다 버리고 껍데기 형식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드시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고르반입니다. 여러분 고르반 들어보셨어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80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이걸 직접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재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르반 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내 사업체를 향해서 고르반 하게 되면은 하나님 제가 이 사업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향해서 고르반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굉장히 귀한 고백이고 전통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때로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십계명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에게 지켜야 할 계명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들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계명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쉬웠으면 굳이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십계명 가운데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제가 예전에 참 궁금하면서 봤던 영상인데요. 이게 예전에 KB금융그룹이라는 곳에서 광고 중에 몰래카메라 형식의 광고가 있었어요. 그게 유튜브에서 지금 조회수 1000만이 넘는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잠깐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소리 좀 키워주세요. 밑에 바 못 없었나?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저도 참 영상 볼 때마다 좀 그래요. 마음이 뭉클한 그런 거 있습니다. 부모님 마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영상 보면서 자녀에 관한 질문에는 웃으면서 이렇게 답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에 관한 질문이 딱 바뀌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해도 굉장한 효자라는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녀가 생기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내 가정 이끌기도 쉽지 않죠. 부모님까지 돌볼 어떤 금전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바리새인 역시도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고르반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날 와서 야, 왜 용돈을 주지 않니? 물으니까 아버지, 제가 고르반 했잖아요. 즉 자기 자신을 난 하나님께 다 헌신했으니까 부모에게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지켰던 그 좋은 전통 가운데 마음, 그 핵심은 다 빼버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을 핑계로 고르반을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의 악한 마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고르반을 예를 들고 먹는 음식의 문제, 전통의 문제, 그리고 고르반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예수님은 결론으로 뭘 몰아가시냐면은 마음으로 결론을 몰아가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는 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을 핑계로 어떤 것들 다른 것들을 핑계로 부모님과 항상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님에게 항상 짜증내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거의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이거는 신앙생활 뭔가 잘못된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앙생활 자신들은 열심히 한다고 지킨다고 하면서 심지어 자기 삶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고르반 하면서도 정작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모세오경에 보면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고 하시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부정한 음식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고 어떤 음식은 정결한 음식으로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시는데 이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어떤 기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왜 소고기는 괜찮고 왜 돼지고기는 안 되는 것인가요? 오늘날 우리는 돼지고기를 왜 먹죠?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신 것은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하고 그 음식 자체가 정결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까? 거룩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거룩이란 구별됨을 의미하죠.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먹는 것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렴. 우리에게 거룩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셔 음식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할랄 푸드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허용하는 음식을 할랄 푸드라고 한다면은 코셔 음식은 유대인의 구약 율법에 따르는 정결한 음식으로 그 중에 하나가 육류와 유제품을 섞어서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을 그 신명기 말씀을 생명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고기와 유제품을 섞어서 먹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를 가거나 이스라엘 가게 돼서 맥도날드나 버거킹에 가게 되면 그 웃긴 게 메뉴에 이 치즈버거라는 메뉴가 버젓이 있는데 치즈버거를 시키면 패티에 치즈가 없어요. 그래서 당황한 목사님이 아니 치즈버거 메뉴에 있는데 패티만 있고 치즈가 빠졌다. 치즈버거에 치즈가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원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계속 아니 그러면 메뉴에를 넣지를 말던가 그리고 가격을 더 받지를 말던가 치즈버거라고 해서 치즈 들어가니까 치즈 가격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직원이 코셔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우리 율법에 따라서 고기와 유제품을 섞어서 먹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치즈버거를 메뉴에 넣지 말아야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이나 형식주의로 이게 빠지게 된다면 변질되면은 이렇게 상식도 지켜지지 않는 우스운 꼴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우유를 마셨으면은 3시간이 지나야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기어이 치즈를 먹어야겠다.
치즈버거를 먹어야겠다. 그러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고기를 먹고 3시간 뒤에 치즈를 이렇게 따로 먹으면 됩니다. 전통 의식은 이처럼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셨는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그런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전통 의식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전도사 시절 때 유년부 간식을 보통 토요일 날 사놓는데 그때 특별히 이제 콜팝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새로 생겼었어요. 콜라랑 그 치킨 이렇게 같이 있는 이제 그런 메뉴가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그걸 토요일 날 시켜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 날 시켰는데 그걸 좀 은밀히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타부서 장모님한테 걸렸어요. 되게 꼼꼼한 장모님한테. 엄청 깨졌습니다. 주일 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어디 전도사 나부랭이가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정작 그 장모님은 주일날 오실 때 교회 올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세요. 아니 주일날 돈을 안 쓰는 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면은 그 버스비나 택시비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걸어서 오시던가. 집이 좀 멀긴 하셨어요. 그래 자전거를 타고 오시던가. 원래는 좋은 의도였어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일에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는 등의 어떤 돈을 벌거나 돈을 쓰는 일, 이렇게 내 수입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장사를 하거나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쓰거나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일 새벽 예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 새벽 예배 다 있었어요.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 나가고 신방하고 이랬던 거죠. 그렇게 주일에 일을 하거나 오락으로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거나 돈을 사용하기보다는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의 날로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그 취지와 내용은 다 사라지고 겉모습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겉모습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여서 함부로 겉모습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무시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자마자 우리 이제 제가 사랑마을이라는 마을을 맡았는데 사랑마을 목자들과 처음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인사하는 시간이었죠. 근데 그때 목자들 표정이 다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에게 인사하는 첫 자리에서 그때 애니오팔이 시작하기 전이었거든요. 막 시작했을 때예요. 애니오팔이 주일날 장사하는 게 맞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목자들이 다 침묵을 했어요. 이 겉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의 위험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특히 오래 믿은 사람들의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하고 헌금도 필요하고 경건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왜 금요일날 솔직히 제가 좋은 전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날 그 밤에 10시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금요일에 왜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큐티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닮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뭘로 대체합니까? 예배라는 형식, 기도라는 형식, 헌금이라는 형식, 그러니까 이런 경건 생활들로 진짜 경건을 다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은 1도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새 가족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 우주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이십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더 행복한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아닌 그 존재를 믿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보다 더 이 세상에, 온 우주에 행복한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행복을 우리와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자신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에서 행자만 빼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자신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와 행복하게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그렇죠. 서로 닮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뭐 속설이 아니라 실제로도 과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으며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지소리 요소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요? 나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나보다 더 복된 것이 없기에 자녀도 나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예수를 믿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율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신을 닮으라는 이야기예요. 나처럼 살라는 이야기예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떤 유혹을 느낍니까? 신앙생활을 자꾸만 다른 걸로 대체하려는 유혹을 느낍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금식과 예배와 구제와 봉사와 이런 것들이 절대로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신약의 팔복이죠. 팔복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과 목적, 그 마음은 쏙 빼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책망하실 때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이건 뭐 예배이건 금식이건 뭐 헌금이건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을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빈틈없이 철저하게 살아냈던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본문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열심은 타의 추정을 불허했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런 존경받는 장로들이 그런 준통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과는 가장 마음의 거리가 가장 멀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가 이런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도 늘 그들의 신앙생활을 경계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예배가 어떤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형식적으로 되어버렸어요.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가 능력이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현이 이렇게 이제 남편 될 사람과 담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는데 식사가 마치고 그
뭐 프리미엄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검정색 포장이 굉장히 예쁜 그 고급스러운 이렇게 그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제청이었어요. 수제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제청을 그런 고급진 박스라 포장이 아니라 그냥 신문지에 말아서 뭐 김치 담는 이런 통에다가 그냥 수제청 부어가지고 선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을 리가 있습니까?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제어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내용 둘 다 모두 중요합니다. 주의 성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와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수많은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은 과연 얼마나 바뀌어 갔는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과거에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셨습니까? 누군가를 끊임없이 원망하고 중후하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까?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긍정적으로 선하게 바뀌었습니까? 비록 고난이 있고 인생에 힘듦이 있을지라도 기쁨이 넘치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심보가 팔자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인생을 움직입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을 좌우합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고, 불행이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내 불행한 마음이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잠언 말씀이죠. 우리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신약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만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바로 위에를 보면은 1절을 보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본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 친밀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으려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또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예전에 전원주택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용인에 전원주택을 가지신 한 집사님이 다른 분들에게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원주택 관리하는 게 정말 너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 같은 때에는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조금만 몇 주만 관리를 안 해도 사람이 안 사는 집처럼 폐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저절로 새롭게 되고, 저절로 변화를 받고, 저절로 좋은 것들이 심기고, 선한 열매들이 저절로 자라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선택을 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우리는 마음을 잘 돌보고 점검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돌보아야 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로 충만한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